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가. 더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베다니 마을을 갑자기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오르내릴 때마다 이들 가정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지나가시다가 이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죠. 우리는 그냥 방문한 것 같이 여기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 가정을 방문한 줄 압니다. 뜻밖의 예수님의 방문을 받게 된 이들 자매는 너무 반갑고 좋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대접할까.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서둘러 예수님이 시장할 테니까 음식을 장만해 드려야지. 그래서 음식 장만하는데 열정을 기울였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왜 방문했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발치 앉아서 사모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마르다도 좋은 일 하는 것이고 역시 마리아도 좋은 일 하죠. 그런데 나중에 듣겠습니다마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한 번쯤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마르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은 마리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 간증될 수 있는,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던 이 마르다는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이 갑자기 방문했고 갑자기 방문한 예수님을 빨리 대접하겠다는 이런 마음에 음식을 장만하던 이 마르다는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으로 이렇게 음식 장만하는데 자기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언니를 도와줘야 될 텐데 돕지 않는 동생이 얄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절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생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죠. 내가 이렇게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내 힘이 붙이는데 동생은 그것도 몰라주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냥 속닥거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 자기를 돕지 않는 동생을 꾸짖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1절 42절 보니까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 자기를 돕지 않는 동생을 꾸려달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음식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 열정도 참 좋지만은 그 말이에요. 또 귀하지만은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 마리아가 너보다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내가 어떻게 동생을 꾸짖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내가 꾸짖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동생이 그걸 양보하고 네가 하는 일을 돕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틀리지 않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맞아요. 틀리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을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죠. 권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것은 다른 사람하고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하는 게 틀렸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는 저것 하는 것이 권사님에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때야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나를 그 일을 시키려 합니까? 이러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주님은 음식을 대접함으로 당신께 인정을 받으려는 마르다의 열심도 귀하지만은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음식 장만하는 마리다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잘하죠. 손님 왔으니까 대접해야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왔으니까 맛있는 음식 장만해서 대접해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왜 왔을까요? 배가 고파서 음식 먹으러 왔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보다는 예수님께서 내게 지금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듣는 게 더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 보시기에 더 좋은 편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과 말씀하시는 의도를 깨닫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헌신하며 섬기려는 그런 모습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요 예배자의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지금 가르치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개중에는 예배 드린다고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 그 중에도 어쩌면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으로 내 딴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한 번쯤 자신을 돌아봤어요? 한 번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생각 들죠. 그랬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에 틀린 게 없지만은 주님께서 봤을 때는 아쉬운 일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신앙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원하신 대로.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주님 원하신 대로, 주님 뜻대로. 그게 신앙이죠. 내가 하고 싶은 데 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구속받은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가 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죠?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하겠어요? 틀림없이 했어요. 그래서 대단한 성과도 가져왔을 거고 어쩌면 교회로 말하는 부흥을 안겨줄 수 있겠을 거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더란 말입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했는데 그 이어서 하신 말씀 불법을 행했다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어겼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에 비춰왔을 때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대부분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요, 주의 뜻대로 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은 전혀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주의 영광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끝나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더란 말입니다. 평생을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했는데 정작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고 한 나에게 내가 너를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거절당할 때에 여러분 그때의 그 광경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어느 순간에 주께로부터 알지 못한다는 그런 배척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내어놓고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로 이대로가 좋은가를 한 번쯤 살펴보는 그런 성숙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예배와 헌신, 그것이 대단한 성과를 가져오고 좋은 영향을 끼쳤을지라도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죠.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적으냐를 생각지 말고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거기에다 초점을 두어 드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했다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물질을 허비했다고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뭐 하러 왔죠? 뭐 하러 왔죠? 대접받으러 왔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래서 왔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섬기러 왔어요. 그래서 가장 아래 마국간에서도 특별히 말 구유에 태어나기까지 자기를 낮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섬기러 왔기 때문에. 조금만 높이 있어도 흐르는 물이 역류하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낮은 대로 가야만이 섬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섬기러 오는 섬기의 목적이 뭐요? 인생에게 구원을 안겨주고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할 일은 뭐요? 주님께서 섬기러 오신 것을 우리가 본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가 주고자 하는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처럼 이래가지고 인정받아 내가 명예와 권세와 세상적인 부와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 마르다의 가정을 방문한 목적이 뭘까요? 심심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대접받으러 왔겠어요? 주시려고 왔습니다. 뭘 주시러 왔죠?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그들을 정말 행복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게 옳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을 대접하기 전에 주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려
들렸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했는데, 그걸 알려는 생각보다 그냥 예수님을 좋은 귀빈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섬기는 걸로 주를 기쁘게 하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 예배와 헌신이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집중할 수 없거나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남겨도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선지자 노릇했다니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능력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렸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광을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 그것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게 된 동기와 그 일에 내가 임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내가 너에게 요구한 거 있는 것에 대해서 네가 그걸 알고 했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수가성을 방문합니다. 마침내 우물가 곁에 있었는데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됐든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 좀 달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계신 것은 뭐요? 물 달라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그곳에 왜 왔을까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자 하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안기려서 불행한 여인으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물을 뜨면서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선물이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은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지금 그녀가 예수님께 대접하고자 하는 물은 뭐요? 그냥 샘물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뭐요? 생수, 살리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뭐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과 그리고 내게 말씀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 내가 알았다면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얼큰이 이분이 나를 주려고 왔구나. 그래서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다 보니까 뭐요?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한 행동이 뭐죠? 동네 가서 와 보라 외칩니다. 아니 얼마나 지저분한 여자 같으면 남편을 5이나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제 6번째 뭐요? 또 외간 남자와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 여자니 얼마나 지저분한지입니까? 그죠? 어느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 보겠어요. 그죠? 그녀가 어떻게 동네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얼굴 들고 이야기하겠으면 그런데 그녀는 지금 이제 뭐요? 와 보라 합니다. 어디로? 내가 만난 샘물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외치잖아요. 너무 변화된 모습으로 너무 활짝 핀 얼굴로 찾아와서 외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웬일이야? 우물가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너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만나서 믿게 되는데 네가 큰일이 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만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주고자 하는 선물을 그리고 예수님 누구인 줄을 아는 순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 말을 준비하고 와야지. 덜렁덜렁 뭐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다만 교회 오면서도 아주 불평하며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다른 데 약속된 자리에 가면 얼마나 여러분 시간 잘 지켜요. 그죠? 옛날 대한극장에서요, 배너라는 영화를 했을 때에 우리 서울 영화계 그 9평짜리 교회에 있을 때 그때에 우리 장로님 됐을 분들하고 몇 명이 가다가 늦었어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전도사 지금 그 최강재 목사님 같이 모시고 간신히 가서 대한 뉴스를 보고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몇 명이 늦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대한극장 갔다 온 사람들이 목사님이 서원을 그렸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대한극장 배너 구경 가는 거 맛도 못하냐? 그때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그랬죠. 저도 때때는 그런 설교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으면 있겠어요? 나가버리지. 그잖아. 여러분 가운데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 나갈 수 있잖아. 못하는 거죠. 신방을 말이죠. 하다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목사님 신방을 왜 갔어요? 최 권사님 왜 갔죠? 권사님의 가정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죠?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장차 이렇게 하면 권사님 복을 받습니다. 안겨주러 갔자, 그죠? 그럼 권사님이 할 일은 뭐예요? 권사님 지금까지 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권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면 아이고 목사님 왔어요. 그리고 이제 딱 예배 드려야 될까, 그죠? 식사 대접하고 싶어도 그거는 뭐 예배 끝나고 난 할 문제지. 그때부터 목사님 왔으니까 식사 준비해야지 하고 밥솥 준비해가지고 꽂아 놨다고 칙칙칙칙칙 예배 시간에 칙칙칙하도 껐다가 켰다. 그 예배가 됩니까? 그러면서 나는 목사님 대접했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아니 신방을 한다면은 예배를 통해 복과 은혜를 사모함보다 대접하는 일로 마음을 빼앗겨 예배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참 할 때마다 속 터져요. 대접받으러 갔습니까? 정말 기도해, 이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내가 권사님 기도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직접 가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찾아갔다면 목사님 기도 내용이 무언가 그걸 내가 꼬집기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 무언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12월 30일 날 밤에 낸 기도 제목 여러분 지금 외우라면 다 외웁니까? 한번 낸 걸로 끝나버리잖아. 그게 뭐예요? 형식에 우리는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가정을 방문했다면 방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마르다가 예수님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될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될까. 그런데 식사 대접은 나중 문제란 말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고 좋은 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6절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듯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온 감사와 예배와 헌신이 아니라면 멀지 않아 우리도 예배 드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르다처럼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대단한 열심을 내오르죠. 근데 시간 문제예요. 왜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옆 사람들이 다 알아주냐? 알아주기 어려운 거예요. 알아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다 자기 나라 열심히 하다 알아주지 못해요. 그러면 그걸로 넘어가야 될 텐데 나는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한 번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요.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과 은혜의 구속을 자기 것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말이에요, 은혜를 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 성도의 어떤 의무만 하는 걸로 끝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자기 의로움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공과를 따지는 추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마르다가 동생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내가 낫죠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뭐요, 자기는 동생보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만족스럽게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냅니까? 꼭 교회에 열심히 낸다는 사람, 목사님들에게 가까이 가서 잘한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내가 한 것만 그 대접받지 못하니까. 주님의 구속 사역이 자신의 것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혀 복음에 보답하고 반응하는 삶이 되어 즐겁게 예배하고 헌신의 자로 나가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든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의 진수를 경험했다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밟지 앉아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을 볼 때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 너는 은혜 받으라, 나 대신. 자기도 좋고 마리아도 좋아, 마리아도 좋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당자의 비유 가운데 아들처럼 나는 이렇게 부모님 말씀 어기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남봉꾼 동생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아버지의 사랑 은혜가 무엇인가 체험하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잘했습니다. 얼마나 동생이 고생했겠습니까? 이게 와야죠. 여러분은 이런 마음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그 사랑 못 받아도 내 동생이 받으면 그 받은 사랑이 어디 갑니까? 언니한테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옆에 사람이, 내 아내가 은혜를 받고 내 남편이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어디 갑니까? 그게 다 가정을 돌아오게 되고 내가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밥상 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시샘해가지고 내가 해야 되고 네가 해야 되고 이렇게 주도권 싸움하는 부부도 없지 않아 있더란 말이에요. 보세요. 나중에 오빠 나사로가 죽으면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것에 대한 고맙고 감사함을 잔치를 벌리게 되는데 그때도 언니 마르다는 여전히 일에 몰두합니다.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하는 걸로 끝나지.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가 아끼던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머리칼로는 자기 눈물과 함께 예수의 발을 씻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찌해서 300데나리온 이상 나가는 이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하며 책망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간두라.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칭찬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칭찬을 해주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닦아 봐도 마르다의 헌신에 그런 좋은 평가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도 상급도 내가 달라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내 자신 마음 자세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마르다의 헌신을 어디에 가든지 인정을 받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소유하고 향유한 사람만이 바른 헌신을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소외를 당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감사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 까닭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박해와 재난과 죽음의 위험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거나 장래를 걱정하기보다는 교회를 염려하여 성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 몸에 가시 때문에도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실제 잃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 베푸신 사랑의 은혜에 복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불리에게도 감사하며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죠. 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온 그런 신앙의 고백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누가 사업이 잘 됐다,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로 난 믿음, 그 예수가 주는 참된 평안, 손에 쥔 건 없지만은 그리고 약속을 내다보는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하냐 말입니다. 마르다는 기본 신자의 윤리로 자신의 의로 믿음을 입증하려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보인다면, 마리아는 구속 은혜를 경험한 자가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다운 삶을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받고자 밟지 않은 마리아로 향유를 당신의 머리에 부어 장례를 예배한 특권을 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고 난 뒤 부활의 현장에 참여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우리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한 자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마리아 같은 그런 신앙의 간증을 남기는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리아도 주를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주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고 주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어 주님께로부터 좋은 편을 택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틀리지 않고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보다 훨씬 더 좋은 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좋은 편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좋은 편에 서서 주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 힘에 의해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